아멘. 네, 찬양을 우리가 듣지만 우리의 또 마음의 감격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또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서도 또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 또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부활의 주님은 반드시 예수 믿는 자들을 부활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당신을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부활의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매년 한번 흘러가는 부활이 아니라 다시 부활 신앙, 부활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부활 믿음이 먼저인가, 예수 찾음이 먼저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 믿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찾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꽤 큰 교회, 리디머 교회가 있는데요. 이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미국 복음주의의 거장이고 그리고 수많은 책을 저술한 분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분이시고요. 그리고 많은 책들을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70세쯤에 대해서 이분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는 거예요.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은 이 목사님이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부활에 대해 절반밖에 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많이 믿는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믿는 것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부활을 설교했겠습니까? 지식적으로는 확신에 차 있죠. 그러나 정말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을 때는 이 부활에 대해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믿는 이 믿음을 보니까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 가운데 부활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를 찾고 또 찾았고 기도와 성령에 몰두하면서 이 부활의 믿음이 단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실존적인 믿음이 되도록, 현실적인 믿음이 되도록 준비하고 찾고 성령님께 간청해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한번 사진을 보시면 부활을 입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제목은 두려움의 시대의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의 중간중간 보면 이런 안도감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을까?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이 부활을 그냥 지식적이 아니라 부활이 정말 사실인가?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가를 연구하고 찾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 다음에 안도감이 든 거예요. 정말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을까? 그리고 이번에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에 결국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은 마르커스, 프로이트, 니체, 이들은 무신론입니다. 이러한 세속 이론은 다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질 것이고, 그리고 강력한 이 부활 신앙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어서 썩어진 나의 몸이 다시 살아나 영과 결합하여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부활을 반신반의하거나 혹은 아직 나는 믿지 못하겠어, 불신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들 누구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새벽녘 동이 트기 전에 간 여인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인들이 이 무덤에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리고 나서는요, 또 그들과 함께한 누가 또 있어요? 다른 여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한 명의 이름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로메라는 여인. 근데 또 다른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추측하기로는 한 대여섯 명 정도가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에 갔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빈 무덤을 보았고, 그리고 천사들을 만나서 그들은 이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들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자신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넣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니까 무덤은 열려 있고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감싼 세마포만 남아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빈 무덤을 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세 번이나, 몇 번요?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받아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사람의 정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못하는 한 여인인 바로 마리아입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러한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마리아를 집중해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간적인 배열로 본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떠나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무덤 곁을 지키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를 찾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 있던 천사가 왜 우느냐라고 묻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곳에 누가 계셨느냐? 14절을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누가 계세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는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후에 보면은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고, 이 마리아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먹고 예수님의 직접적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않으셨을까요? 또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여인들도 함께 있었는데 왜 유독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처음 만나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죠. 이 여인의 과거로나 또 이 여인의 신분으로나 또 제자들보다 사실은 예수님과의 친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 여인을 왜 예수님이 처음 만나 주셨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어떻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에 기록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3번이나 알려주셨지만 그들은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마가복음 16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가서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아니하였느라. 믿지 못해. 제 아들이요 막달라 마리아 가서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습니다. 웬만하면요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나셨지. 그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는 게 정상인데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또 옆에서 동행하던 말씀을 가르쳐주던 그분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제 아들에 가서 또 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 아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 아들을 찾아오셔서 꾸짖으세요. 무엇을 꾸짖으시느냐?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무엇을 꾸짖으세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근데 심지어는 그 자리에 있지 않던 도마는 다른 제자가 우리 이제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아 하는데도 도마는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MBTI의 극 S형.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경험하고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손을 집어넣어야만 내가 믿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 믿지 않기로 하냐?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가서 내 예수님 봤다라도 믿지 않고, 그리고 엠마오로 두 제자 가서 야, 내 예수님 만났다래도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벌써 두 번째 되는데도 믿지 않고,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 나타났을 때 믿었는데 도마는 또 믿지 않고, 이 제자들의 모습들은 믿지 않고 그 마음이 완악했다. 사실 어떻게 본다면 믿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런데 참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사실은 믿는 게 너무 특별하고 신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 이게 굉장히 신기하고 특별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제자들과 달리 왜 막달라 마리아였을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만날 수 있는 영예를 차지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도 보니까요, 다른 여인들 말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 보면은 여인들이 함께 가서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를 집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면서 이 마리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느냐?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 그리고는 무덤을 떠나지 못한 채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 주님은 누구예요? 그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의 없어진 시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옆에 계셨던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치기인 줄 알고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보는 사람마다 어디에 있냐고, 있는 곳을 알면은 막 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네. 코리안 조크입니다. 어쨌든 네. 이 여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찾는 데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처음으로 만나셨을까요?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울며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찾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은 것이 아니라 찾은 것이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 좀 찾아주세요.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믿었다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어디 계세요라고 말했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 여인은 그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그 시신을 찾아와서 향품을 발라 제대로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컸고 예수님을 찾고 찾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과 이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과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요, 특히 베드로와 요한은 와서 울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 그 시신 없어진 것을 애통해하며 울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또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예수님입니다. 동일하게 죽은 예수님이에요. 물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만, 그러나 지금 이 현장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죽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요, 와서요 그냥 없다고 여기고 간든 거예요.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몸을 구부려 안을 살펴보면서, 아니 없잖아요, 봤잖아요, 없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울며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어디 증거가 있냐고, 내게 좀 보여달라고, 없다고 생각하니까, 증거가 없다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없네? 찾으려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찾고자 하는 열정도 없는 거예요. 오늘 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울면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여인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은 게 아니에요. 죽은 예수님의 시신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건 어떨 때입니까? 내 마음에 아직까지 확신이 없고 예수를 믿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예수님을 할지라도 정말 살아계실 수 있다면, 살아계신다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는 찾고 찾는 마음 가운데 주님은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성경의 모든 곳은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 찾아보니까 내가 절반밖에 믿지 않고 있어. 그러니 그가 그냥 내팽개쳐도 씁니까? 나는 지금 췌장암을 치료하고 항암 치료가 뭔지야, 이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부활의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 찾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의 예수님이 찾는 사람들. 아멘. 감사하고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 우리 앞에 살펴봤잖아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요, 버리셨을까요?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내시니.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이요, 이제 부활의 몸은요, 이 벽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부활의 몸은요,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부활의 몸은요, 모양이 바뀌어져요. 예수님 모양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깨닫게 되겠죠. 이처럼 부활의 몸은 이 육신의 세계에 거하는 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 천국에 합당한 몸, 영생의 몸으로 우리를 부활체로 입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니까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도 보니까요, 도마, 그죠? 네, 한번 손을 집어넣어보고 만져봐야지 내가 믿겠다 하는 그 도마에게도 주님이요, 야, 이놈 봐라, 어떻게 이런 네 가지가 없는 말을 하냐 하고 그냥 얘는 제외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도마야 여기 있어. 보여주신 거예요. 너 봐. 옆구리도 야 확인하고 만져봐.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믿지 않고 완악해서 마음이 완악하고, 그죠? 막 불신하는 그 11제자. 왜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택하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택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심지어 도마마저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믿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대화도 하시고요, 찾아가셔서 꾸짖기도 하시고요, 찾아가셔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찾아가셔서 같이 식사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사랑하는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나의 주님, 살아계신 나의 주님으로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을 믿어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한 일은 뭐냐? 그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고 믿음이 정말 어렸을 때는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좀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혹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요, 주님 만나는 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곁에 계속 있으십시오. 그리고 내게는 지금 죽은 주님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고 주님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혼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시기도 하셔서 주님은 자신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나타내십니다. 동생 가족들이 그 주님이 오늘 주일만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만나면 부활의 믿음이 생기고 부활의 소망을 그때서야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이 오늘 이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실 때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기억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찾은 때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은 좀 뭔가 마음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살아나셨나? 내가 믿는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이 맞나? 여러분, 그 주님을 찾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령은 뿐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뻐 영광의 찬송을 돌리. 3절만 다시 합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눈물 흘리며 참여했었네.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어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주 예수 따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들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으세요 강요해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증거도 없어요. 과학적 증거도 내 눈으로 보지도 않아서 어떻게 믿어요? 제 아들이 믿지 않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도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주를 만나면.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내가 주님 곁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와, 예수님 사셨구나, 부활이 맞구나,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 주님처럼 부활하겠다, 이 믿음이요 너무 당연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하실 때요,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 기쁨으로 찬양하며 부활신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아직 좀 긴가민가 반신반의하시면 부활의 주님, 내가 주님 찾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정말 계시다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내가 만날 때에만, 내가 그 주님을 만날 때에만 하나님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정말 주님은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은 정말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살아나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를 주님은 다시 살리셔서 영광의 부활을 일으키시고 영생의 몸을 입히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찾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내가 찾은 그 주님을,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 주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활을 주십니다. 이 뜨거운 감격과 이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우리 사람 모든 동생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직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할지라도 주님, 정말 주님의 부활이 맞다면 주님 찾고 또 찾고 만나고 또 만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반드시 만나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살아계신 주님을 찾아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이 땅에서 없어졌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과 결합하여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생 가족들이 이 부활신앙 하나님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예수를 만난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찾아오신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